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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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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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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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주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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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까지. 자, 찾으신 줄 하나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우리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맹인 두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역사는 사실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병자 사역, 고침의 사역도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여리고에 왔다가 다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가 여리고에 왔다가 다시 가느냐? 17절,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다.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또 여리고를 떠나서 또 들어가느냐.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여리고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나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느냐? 맹인 두 사람이 있었다. 맹인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냥 맹인이 된 건 아니겠죠. 틀림없이 무슨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맹인들, 시각장애인들도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또 살아가다가 잘못된 사고로 맹인이 된 사람도 있죠. 또 환경이 좋지 못해서 맹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틀 전에도 맹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는 우리 생각보다가 아주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 이 사람의 눈을 마르게 만드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석회석이 많아요. 석회석. 그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물을 컵에 따라서 먹든지 아니면 물병에 이렇게 두고 먹으면 밑에 깔아앉는 것이 있다. 그 깔아앉은 것은 석회다. 그래서 그 석회를 버리지 않고 석회를 마시게 되면 또 속도 버리고, 또 석회석의 바람에 의해서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명 가능성들이 많다. 그래서 주로 이쪽 중동 지역에는 맹인들이 많다. 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내용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30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34절에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구걸하는 자신이 현재 삶의 자리에서 치유의 기회를 주십시오. 소외되고 버려진 상태에서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간절한 희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원의 복된 소식에 희망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환자들의 애달픈 소리입니다. 34절에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전에 성경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것은 빚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되 주인이 그 모든 빚들을 다 갚아준 마음, 탕자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그 마음이 34절에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1절 29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오늘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누구를 따라옵니까? 사람들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든 양육 훈련을 하든 어떤 훈련을 하든 사람들이 목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면 목사의 제자가 된다, 이런 사고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가르치지만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고 오늘 여기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 무리들 가운데 이 맹인만 있었겠습니까? 절뚝발이도 있었고 또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외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내 마음을 전달해 보고 싶어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았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 볼일을 다 보았는데 그 볼일을 보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누가 만나지느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습니다. 자, 길가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또 마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맹인 두 사람은 아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무리들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 확 띄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눈에 띄느냐? 오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무리가 조용해라, 고요해라 막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든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내 말이 예수님에게 들리게 만들고, 내 말이 들렸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돌아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다 오늘 맹인처럼 이런 사람입니다. 부르짖고 힘들고 어렵고, 이 사람의 주어진 장애는 뭐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만 안 보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눈 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게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경을 끼야 돼요.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아직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더라도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를 질러서라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에게 돌아서서라도 뭐 한번 제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구에도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성서 쪽에 그 산비탈 쪽에 보면 큰 아파트가 갑자기 확 들어섰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야 저기 아파트 세웠으면 좋겠네 그 말 했던 게 그게 이제 장관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아파트가 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대장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든 돌을 던지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무리들에게 방해되더라도 뭐요?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어필했던 내용이 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는 그 무리들이 야 이 자식아 시끄럽다. 너는 임마 눈도 보이지 않는 놈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말하냐. 여러분 충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더욱 소리 지르고 더 큰 소리로 어쩌면 큰 소리만 아니요 막 달려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려고 예수님 눈에 확 띄게 만들어야 된다. 그 일이 뭐예요? 오늘 맹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눈도 잘 보이고 안경도 쓰고 우리는 건강하고 두 다리 튼튼하고 다 우리의 모습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명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는 부르짖지 않으니까. 이 명인은 뭐요? 자기가 처해지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좀 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뭐 돈이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막 쌓아놨다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제일 장애스러운 것을 장애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부터 진정으로 해방받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각자에게 주어진 게 예수님부터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이것을 해방받고 싶어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리를 질러요. 우리는 뭐예요? 부르짖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은 성공적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잠잠하라 그랬더니 이 소리를 더욱 질렀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나? 똑같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성경의 내용은 두 번만 나왔지만은 아마 이 사람은 두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을 거예요. 얼마나 말했겠어요? 주님으로부터 들리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아무리 그런 소리 하더라도 그거 방해스러운 말이니까 아이고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너무 큰 소리 쳤구만.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만드는 이게 여러분 맹인이 하는 일입니다. 자, 3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는 도움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외침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예배드리다가 그 장애인 한 사람이 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좀 부딪혔어요. 저 밖에서 휴지 사주세요. 두루마리 휴지. 와 이거 예배 드리는데 뭐 그 사람 뭐 예배 뭐 합니까? 수요일날이니까 뭐 교회에 들어서 불 켜놓고 뭐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휴지 사주세요. 휴지 사주세요. 창문 열어놓고 이거 마이너도 내지 않고 막 또 갔는가 싶어서 또 문 열고 막 또 휴지 사주세요. 아이고 나중에 신경질 나다 솔직히. 나중에 산다니까 기다려보라. 다 교회들 다 갔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보이잖아. 그 사람 눈에는 예배가 필요 없어요. 뭐요? 그 사람 휴지 하나 팔고 싶어. 내가 이 말씀을 보다 와 그래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교회에서도 내 입장에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뭔가 보면 좀 잘생긴 그런 사람만 생각하지 진짜 소리 지르고 진짜 답답하고 진짜 처해지는 이 상황은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이 부딪혔어. 그 친구가 다시 오면 그래 불러가지고 돈은 없지만 좀 기다려봐. 이 말 하고 싶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바라보고 해야 될 외침의 소리를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외면하면 이 사람은 평생 고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요사이 같은 경우는 눈 수술하기가 얼마나 들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수술비도 많이 들어. 그리고 뭐 눈 수술하면 그것만 듭니까? 주변에 보호자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많은 식구들이 다 필요한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오늘 성경에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귀에 이 맹인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간단한 거예요.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면 나는 수술비도 필요 없고 내 눈에는 늘 깜깜했던 세상이 카다로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런 거 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처해지는 상황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에게만 매어 달리는 거예요. 매어 달릴 때마다 찾아오는 것은 주님이 또 서서서 머물러 서서 제자리에 서고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누구냐? 그렇게 하죠. 데리고 오느라 그것도 아니에요. 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너무너무 조급한 마음만 가집니다. 왜 이건 안 될까? 여러분, 기도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몰라서 안 들어주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빨리 이 개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개념도 진짜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게 뭐냐, 이 중국도 보면 몽골도 보면 그 사막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막이 많으면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이 대한민국까지 와요. 그럼 뭐요? 우리는 뭐 모래바람, 우리의 먼지,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황사현상이 덮어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일 만큼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부부가 저 중국하고 몽골 있는 그 주변에 그 사막이 한참 넓은 그 지역에 한번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을 갖다 심기 시작. 한 그루 심고 두 그루 심고. 그러니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처음에는 심기는 심었는데 뽑히가고 죽고 그러다가 이제 20년을 심었어요. 20년 심었는데 몇 그루가 산 거예요. 그래서 산 이 나무들을 구에다가 심었는데 2억 그루를 심었어요. 2억 그루를 심었는데 이 사람 평생 자기는 그 일만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나무를 심었어요. 산나무. 심었는데 처음에는 이 뭐 모래바람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 거 다 주고 그랬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푸르름이 조금씩 생기더니 4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사막의 20%를 점령합니다. 내가 그 글을 읽고 참 인생이 참 중요하다. 한 사람의 역할이 사막을 푸르게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다. 이 사람의 부부는 평생 자기의 그 사명을 처럼 여기고 정부에서 뭐 아이 그러지 말아라 이제 이 마음은 됐으니까 다른 사람 가서 아니 나의 사명은 나무 심는 거다. 여러분 말이 2억 그루지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 눈에 보여진 건 뭐예요? 푸르른 이 사막이 그렇게 그 사막이 자기 눈에는 숲풀과 나무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맹인의 마음은 아마 그 마음이 아닐까. 자기가 평생도록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흑백이 뭐로 변했습니까? 칼라. 옛날에 그 흑백이었다가 이제 칼라로 딱 변해졌을 때 그때 우리 결혼식을 했거든요. 결혼을 집사람이 TV 칼라 TV를 내가 왔어. 그런데 매일 보던 뭐 흑백 TV니까 칼라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딱 트니까 얘가 색깔이 나오는 거야. 색깔이. 그 색깔이 뭐 선전이 나오느냐면 그 무지개 색깔에 무슨 선전이 나와. 무지개. 그전에는 TV 보면 뭐 이렇게 생기는 뭐 그냥 무지개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제 칼라로 쫙 보여주니까 와, 텔레비가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도 자, 깜깜했던 세상이 주님이 눈을 한번 딱 만지고 세상에 눈이 보여줘서 이게 어디가? 여기가 어디 안 그러겠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 맹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맹일이지만 마음에 목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표는 부르짖음의 목표예요. 부르짖고 나니까 주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게 뭐예요? 예수님부터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뭐하더라? 따르니라. 여러분, 자기만이 행복입니다. 자기에게 고쳐준 사람, 자기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응답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두 사람이 자, 당신도 고침 받았고 나도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뒤를 따라가자. 누구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자.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에는 여기 빠졌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43절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8장 43절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뭐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와,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구 때문에 갑자기 막 돌변하고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더라고 막 욕직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뭐요? 이 사람 때문에 뭐? 입에서 예수님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막 간절함이 생겨지니까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했다고 해서 막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옵니다. 우리 자기도 모르는 소리 흥얼흥얼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꼭 처음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와요? 한 대목만 나와. 자기가 지금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것을 딱 부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도 중요하지만 보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내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온 가문이 예수 믿음으로 주일날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와서 찬송의 소리가 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 두 사람이 참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되고 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똑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외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도움받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리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약한 자들도 있고 소외된 자들도 있고 병든 자들도 있고 사업에 실패된 자들도 있고 외롭고 괴롭고 낙심된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찾으면 외면하거나 돌려보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다 남에게 미루기를 좋아하고 힘든 일이면 남에게 미루기를 좋아하는 이런 습성들을 버리고 정말로 오늘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